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고 그에게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비유 이전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비유와 함께 이 비유, 두 가지 비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비유 모두가 있었던 그런 상황은 권위적인 아버지의 문화, 또 그 주인의 문화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 문화에 균열을 보이면서 이야기들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주인의 재산을 지키고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자신의 직무에 성실하지 못했고 오히려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 청지기를 향하여 옳지 않다, 불의한 청지기라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대부분 삶의 터전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이러한 소문들은 금방 퍼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작은 마을에서는 더욱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얼굴 들고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런 마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고용한 청지기가 이 불법을 범한 소식이 외부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제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질 것이 분명하고 주인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부릅니다. 이 말씀들은 비유의 말씀인데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저 종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저 종은 큰일 났구나. 자리에 불려 들어가면 매를 맞거나 호통을 맞거나 그런 망신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 불법이 증거가 있으면 감옥에 들어갈 것이고 자식들은 노예로 또 아내도 어디론가 팔려가거나 그렇게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감옥에 보내지 않았고 화를 내며 호통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 청지기에는 더 당황스럽고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비유의 시작되는 부분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이 청지기 이야기보다 더 많이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평상시에 그 마을에서는 또 그 건넌 마을에서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지금 나에게 재산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내가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의 생존보다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패역한 아들이 쏟아낸 이 엄청난 말에 늙고 기력이 쇠한 아버지라면 당장 충격에 쓰러질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몹쓸 아들에게 분노했고 또 상심한 아버지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청중들은 아마도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이 패역한 아들에게 합당한 큰 벌을 내리고 뉘우칠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고통 가운데 두리라고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호통도 없고 분노도 정죄도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저 아버지는 참 특별한 아버지구나.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용서할 수 있지? 용납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푼 그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시고 있고 너희의 죄를 위해서 너의 용납받지 못할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과에 대해서 관대하신 분, 참을 수 없고 용납 안 되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아들과 그 종은 회개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그 죄가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남들의 죄, 타인의 죄가에 적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 자기가 용서받은 것, 은혜 받은 것 다 잊어버리고 저 파렴치하고 의로운 것을 모르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내면, 죄가 가득한 우리, 변화되지 않는 나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남들의 죄에 비해서 용서받을 만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용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납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욕하고 그들의 부도덕함에 탄식하면서 마음껏 성토를 합니다. 우리도 불의한 청지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 세인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또 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늘 돌아보게 됩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내가 세인교회 담임 목사님을 맡았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연약함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몇 달 있으면 석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부흥과 또 꿈을 바라보고 있고 많은 부흥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기대가 되면서도 저 같은 사람이 부목사로 있는 것이 과연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까? 합당할까? 그런 생각에 기도의 시간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2절 말씀으로 돌아가 주인은 청지기에게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내가 계속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도 청지기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그런 부도덕한 일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벼운 벌을 받았습니다. 일을 정리하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버리고 부당한 일을 했으니까 자신의 직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자신이 한 죄가 있으니,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말합니다. 주인은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살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은 방탕한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자들, 다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비유에 나오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자신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불의한 자가, 그 탕자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자비, 용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3절의 청지기는 자신이 저지른 죄는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만난 고난은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그동안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더 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잘못에 비해서 아주 작은 것들을 겪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원망받으실 그러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은혜도 알고 자신이 용납함을 받았지만 자신의 일자리 때문에 큰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마침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런 깨달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며 이 탕자도 아버지에게 돌아갈 길을 찾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자비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할 일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먼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에게 진 빚들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기름 100말 진 자는 50으로, 또 밀백석 빚진 자는 80이라 이렇게 증서에 쓰게 하였습니다. 청지기는 처음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 이렇게 불리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에 8절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전에도 불법을 저질렀고 여전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살 길만을 생각하고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8절에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으로 대변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한 청지기를 지혜롭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을 칭찬하셨고 이 일을 제자들에게 이르셨는데 제자들은 어떠한 것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고민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내가 보던 일을 세마리라 하였을 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했을 때 그가 알았던 것은 무엇인고 생각해보니 바로 주인은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의 직무를 당장은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장에 그 일을 빼앗고 장부도 셈하지 말라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빼앗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행한 행동을 보면 이 죄를 지은 청지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기록이 담겨있는 이 장부가, 세마라는 그 장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청지기가 채무자들의 빚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놀랍게도 주인에게 금방 들통날 일임에도 청지기는 과감하게 그 길을 감행하고 있고 또 그 결과로 이 빚진 자들이 나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과감한 일을 벌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의 관대함과 자비심을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청지기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도록 자유를 준 주인의 관대함에 그 은혜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청지기의 그 일은 주인의 관대함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주인이 빚진 자들에게 저 청지기는 이미 파면을 당한 사람이니 이것은 다 무효다 이렇게 말하면 이 모든 일은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결심했을 때 주인이 나의 모든 일들을 용납해 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삶을 열어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주인에 대하여 깨달은 지혜였고 칭찬받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만큼 다른 것은 차치 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크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인의 은혜를 바라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용서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특히 부모님께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많은 불효를 하였기 때문에 문득문득 부모님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불완전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한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결말을 맺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변화, 믿음의 성장, 또 우리의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집중을 합니다. 마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의 용서하심이 필요하지 않다. 나의 삶의 변화가 내 믿음이 성장했으니 이제는 그 자비와 은혜를 내가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제가 세인교회에 있는 여러 해 동안 많은 성도분들을 알게 되고 또 그분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고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신앙을 잃지 않는 그런 분들, 또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분들,
축복기도 해드리러 말씀을 전해드리러 갔는데 신앙을 붙들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누군가에게 낙심한 누군가에게 간증으로 삼고 싶은 그런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로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삶의 변화는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작은 일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의 변화로 구원을 일구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더욱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불의한 청지기로 끝난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은혜를 많이 받고도 그만큼 깨닫고도 은혜 받은 만큼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를 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사실상 우리에게나 세상에 큰 변화를 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에게 큰 능력과 변화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우리는 살 길을 얻고 소망을 얻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고난에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고 성장하고 성화되느냐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도 사람이 변화받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도 베드로 사도라도 행위로 변화로 능력이나 구원을 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하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관대함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한 자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라도 또 변화가 더딜지라도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주님 의지하시고 늘 주님 은혜와 자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